에, 오늘 말씀 제목이 아이즈레아입니다. 무엇을 잇는가? 한국전쟁, 불과 75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한국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2000년 동안도 나라 잃어버리고 그런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75년 됐는데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다시 전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테라비브인데 테라비브에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세 구절이, 세 문장이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 문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라.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역사를 기억하라. 그 다음 문장이 현재를 살아라. 역사에 매여 있지 말고 현 시국을 바라보고 현 상황을 그대로 맞춰서 살아라. 미래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만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를 정신 차리고 사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써 있는 것이 미래를 기대하랍니다. 그러면 그게 소망이죠. 소망이 없는 민족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왜 갖고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고 또한 지켜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힘 빠지는 일들이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순교 박해까지도 감내하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토록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1945년에 있었습니다. 빛을 본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시간은 36년 동안 어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의 악한 부분은 나올 대로 다 나왔던 시기가 36년이고 또한 그 중에 애국자들이 보였던 시기가 36년입니다. 매국노들도 활개치던 시대가 36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난세가 돌아오면은 여러 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밀고 해서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귀한 가족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사람의 그러한 본성이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자, 매국노 이런 것이 쭉 이제 갈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기독교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0.5%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일제 36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빛을 비춰서
이 민족이 그쪽으로 오게 교육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계몽시키고 해가지고 이 민족을 끌고 왔습니다. 물밑에선 봉숭아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 선구자들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기독교를 배역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살았던 그러한 부류들,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36년 동안 갖은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50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70명이 구속이 됐는데 해방 전에 50명이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나온 사람들 20명인데 그분들이 옥중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려신학교, 고려 총회, 그 총회 이제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옥중 성도들, 그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고려 신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려 신학 그 안에 있던 옥중 성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사참배는 동방요배를 해야 합니다.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일본 천황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황제예요. 하늘의 자녀라고 천자라고 합니다. 그 천자를 그에게 신이라고 하고서 태양신이라고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일본 국기가 동그랗게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거기다가 요배를 절을 하라고 하니까 기독교 이 신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거, 그 특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옥중에서 4번씩이나 구속이 돼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해방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됐던 그러한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즘도 진보, 보수 해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제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어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가 참 수치를 이게 영원히 당할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사참배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총회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장로교 총회하면은 장로교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그 총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80% 되거든요. 80% 그 교단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장로교 총회입니다. 그 장로교 총회에서 그것을 이제 선언하고 감리교도 그대로 선언을 하고 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1938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10년 만에 평양 그 자리에서 무엇이 탄생했는가?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 아주 창건절로 여기는 구구절입니다. 이게 딱 10년 만에 이제 북한의 평양에서 그런 신사참배 선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족의 큰 피를 흘리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독교인의 형벌이 민족으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야?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란에. 그 다음에 땅덩어리는 70배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이란을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거기를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암호명이 뭔지 아십니까? 암호명? 예? 현진이 젊은이는 알 텐데 암호명이 뭐예요? 이란을 때릴 때 이스라엘이 암호명을 딱 내세웠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나는 사자예요. 일어나는 사자. 일어나는 사자. 그리고서 이란을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죠. 이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거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15일 새벽 4시 20분 북한의 암호명, 남침 암호명을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폭풍 224입니다. 폭풍 224. 폭풍 224 암호명을 먼저 던지고 유성철 참모 총국장이 조명탄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 조명탄이 무엇인가? 남침 시작 조명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이 3일 만에 이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점령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움직였는가,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난 전쟁입니다. 500만은 상상도 못하는, 우리 군의 몇 배, 그것이 다 죽은 겁니다. 죽고 상해 입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산 가족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900개가 남쪽에서만 파괴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 50개국 중에 42개국이 참전을 한 겁니다. 16개국은 전투병을 보냈고 또 의료 지원, 물자 지원 여러 가지를 해서 42개국 이렇게 남한에 왔고 41개국이네요. 그리고 3개국 북한, 소련, 중국 이 세 나라가 또 이제 해서 44개국이 이렇게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북한군 30만 명, 29만 명 정도가 이제 내려왔고 또 중공군이 300만, 290만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소련 군사 고문단이 7만 2천 명이 전쟁을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 물자는 소련, 러시아제로 이제 포장을 했고 인력, 군 파견은 중국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중공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세계 대전이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불과 75년 전입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전쟁을 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전쟁 중에 지켜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공산화가 됐고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유물론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유신론입니다. 유물론과 유신론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중심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민이 혁명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러한 세력들 권세 아래에서 지금 우리 북한을 바라보면 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대단한 평양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데도 그들의 권력들에게 눌려서 지금 뭐 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상 선전하는 그러한 교회일 뿐입니다. 김일성도 중학교까지 철저히 신앙생활한 기독교 명문가 집안 아닙니까? 기독교 명문가 집안에서 났는데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이 자기에게 들어오자마자 뭐 초계같이 버린 겁니다. 그 어머니 강반석, 이름까지도 강반석 아니에요. 그 외할아버지 김형직 얼마나 칠곡교회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교회가 저항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교회가 저항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잠잠했습니다. 불교건 뭐 천도교건 모든 것이든 다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일어서니까 기독교를 버리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와서 대형 교회들은 영락교회에서부터 충영교회 뭐 대형 교회들은 뭐 광림교회 금락교회 할 것 없이 다 북한 출신 목사님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가 세워져서 그래서 남한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독교 정신이 투철이 박힌 사람은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대적자 사탄이 움직이는 거라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어요? 못 섞이는 겁니다. 대적일 뿐이지 그들과 화합이 우리 민족끼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아무리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으면 부산까지 금세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민군들이 3일을 지체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 3일을 지체하는가? 3일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큰 세력을 뻗치고 있던 남노당이 있습니다. 남노당이 무슨 당인가? 남한노동당입니다. 남한공산당입니다. 남한공산당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처, 국회, 법, 이런 것을 이제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박헌영이가 북한 김일성한테 일단 서울만 점령해 주십시오.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에 남노당원, 철저히 훈련된 남노당원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20만 명이 있습니다. 20만 명이 그때 우리 한국군하고 뭐 거의 맞먹는 숫자가 남노당원, 남한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남노당을 믿고서 박헌영 말을 믿고서 서울에서 3일 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김일성이 그걸 안 믿었으면 그냥 대전까지 뭐 순식간에 3일이면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3일을 지체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춘천 대첩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 육사단 9,800명 가지고 북한 2군단, 사단하고 군단은 사단이 3개 모아야 군단이 되는 겁니다.
3만 8천 명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막아냈습니다. 춘천에서 밀려서 홍천까지 가면서 거기서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이 2군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춘천을 통과해가지고 동부를 통과해서 이 중앙을 가로질러서 충주 이쪽으로 지나가가지고 이천 쪽으로 해가지고 주력 1군단하고 서울을 뚫는 그 1군단하고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군단을 지원하는 조력 공격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일을 26일부터 28일 3일 동안 여기서 막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하하는 그 속도가 3일이면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쪽에서 충분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유엔군이 북한군이 부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군이 부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또 벌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우리나라 전쟁 3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서울 3.1 체류, 춘천 대첩, 그 다음에 유엔군 참전.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유엔 총회할 때 스탈린이나 이런 그 소련이나 이런 데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거는 뭐 아예 참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은 너무 많아요. 뭐 배탈이 났다고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됐던 거죠. 아주 일촉즉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격해서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 300만 들어오는 바람에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휴전선이 이제 그어진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란이 자신보다 70배나 작은 땅덩어리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아이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의 자존심 건드리면은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75년 동안 편안하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있는 그때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저게 무슨 역사? 조선시대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7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전쟁 난 지 10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총알도 주스러 다니고 중공군 방망이 수류탄도 산에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교육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교육 자체가 거의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일제시대 때 0.5%였는데 지금은 20%에서 25%, 가톨릭까지 하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기독교에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에서도 안 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교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6.25 발발 그 시간이 됩니다. 하도 주일이라고 잠자고 야구장 가고 편안하게 있는 그 새벽 잠자던 때에 포성이 울렸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한이를 보면서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대 정말 정말 평안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고통받고 먹지 못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은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끌고 나가려면은 교회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비겁해진 것이죠. 이런 순교의 그런 각오 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후대들도 지금 교육도 엉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이 아모스서인데 아모스서는 아수르는 그 주변국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아주 무차별로 이제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빌레셀이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침범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그 이름 뜻을 해석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엄청난 무게, 아니 자신의 민족을 치러오는 가장 살벌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온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래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지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었었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있었는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적 마음이 특출했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뜻에 바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 있다. 셀러리맨으로 하나 있다. 그 사람이 애국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적인 마음을 그에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짐이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옛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제 짐을 지고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떨어지게 안 한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라가 멸망해 가지만은 거기에 남은 자는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순간 이 나라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6.25 같은 심판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무기들은 지금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도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후대에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자식들은 고아가 돼서 포탄 조각 떨어지는 그런 데 가서 헤매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70배나 되는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절대 이란이 핵을 보유해서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 핵 하나 떨어지면 망하잖아요. 그거 제거하려고 지금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이 역사를 기억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이들의 준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참 이 준비 없이 당하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몇 년부터 수십 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그렇지만은 그들의 지금 행위와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장해제를 하잖아요. 무슨 7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가? 무장해제를 자꾸 하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장해제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공을 강하게 쌓아야 할 때에 지금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애국자들이라고 다 서로 나서서 애국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애국자는 한 명도 보이질 않아요. 애국자 한 명도 안 보여요. 애국자들은 그만큼 숨어 있다는 얘기죠. 숨은 애국자들,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그대로 이제 버텨나가는 거다. 근근히 버텨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나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마저도 손을 놓으면은 나라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본문 11장 본문 전에 11, 12절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찬양 만든 것 중에 그날이로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그 전절들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누구를 보호하는가? 남은 자를 보호한다.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무너진 장막이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대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러면은 대대로 왕이 내게서 난다. 나라 온전히 보존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 심판으로 무너뜨린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무너질 때 왜 무너졌는가? 틈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도 틈을 보이면 무너집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이 되면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다윗, 그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나? 틈과 허물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 틈과 허물을 다시 메우고 세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틈난 그 틈새를 메우고 그 허물들을 이제 다시 치유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틈을 메워줘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만 나라가 산다는 거죠. 대한민국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국입니다. 지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합치면 1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0만이면 지금 불교 인구는 700만밖에 안 됩니다. 불교가 1500만이었었는데 그동안 뭐 아주 반쪽이 이제 난 것이죠. 뭐 다른 데는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이런 틈과 허물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메우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서울 한복판에 세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 흐르는 한 주변 강대국 어느 나라도 덤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겁니다. 아이언돔도 뚫리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으로 대한민국을 막는다면은 그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4천억씩 날아가는 그 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이 나라가 아이언돔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러한 안전한 보장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는 샬롬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 얘기예요. 심판받았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란의 그 엄청난 땅덩어리 지금 전쟁에 포화 있는데 거기서 남은 자들은 살아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에돔은 뭐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나간 거죠. 집을 나갔는데도 집을 나간 그 형제들이 거기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만국의 이방인들 우리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남은 자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를 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은 한 톨도 이제 버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그렇게 심는다고요? 다시 뽑히지 않게 그 땅에 다시 심는다고요? 누구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말씀 좀 너무 진지하게 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심어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남은 자 돼서 이 땅에 다시 심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다시 뽑히지 않게 다시 전쟁이 없게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사상이 뭐니 떠들 필요가 없어요. 할 것입니다. 전쟁 나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샬롬의 나라, 다시 뽑히지 않는 그 나라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33편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그다음에 택한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를 전쟁에 포화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늘나라 상속자면은 하늘나라에서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독교를 자꾸 저버려요? 포괄적 평등 금지법 별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탄의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그런 공작입니다. 아니 지금 자손들도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세대에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를 또 비판하고 설교를 하면은 잡아가고 벌금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참고 계신 거죠. 참고 계신 거죠. 척에와 같이 태워버릴 날이 가까이 오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잘났다고 뛸 필요가 없어요. 힘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들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교육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 교육이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연구하고 가장은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내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해주고 교훈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그들이 깨닫고 하는 겁니다. 자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내 어른들이 누구예요? 공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교육에서 바르게 정신을 갖지 않고서 교육하면 나라 망합니다.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사회교육, 공교육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어른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른들 무시 엄청 당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머리 깎으러 갔는데 허름하게 갔죠. 반바지에다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머리를 깎는데 경로당에서 밥도 잘 주고 맛있게 준다고 합니다. 맛있게 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아주 혜택이 참 많으니까 경로당 등록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65세 만 65세 안 됐거든요. 머리가 희니까 노인들을 쉽게 하는 거죠. 제가 거지입니까? 밥 먹으러 경로당 갑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도 뜨끔했습니다. 저는 지금 20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경로당 갈 나이를 보고 있는 거죠. 참담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당장 머리 염색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대우받지 못합니다.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어른의 인격과 그런 것이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른이 없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정말 불안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어른이 없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사드 표입니다. 여러분 모사드의 무서움을 보시잖아요. 요새. 아주 그 치밀함을 보잖아요. 지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지략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지략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략이 또 무슨 뜻인가? 카운셀입니다. 카운셀이 뭐예요? 네? 카운셀이 뭐예요?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나옵니다. 그 기묘자 모사가 누구예요? 네? 기묘자 모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기묘자 모사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슈퍼 카운셀러입니다. 슈퍼 카운셀러. 대한민국에 슈퍼 카운셀러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이 흐르는 땅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왜 슈퍼 카운셀러를 저버립니까? 왜 그에게 등지고 배반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심어야 하는 거죠.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 다시 뽑히지 않는 기독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죠. 다시 심는 것은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다시 미랄이 돼서 일어나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심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은 나라를 온전히 보호해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이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6.25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즈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이게 6.25 우리 학생 때 늘 부르던 6.25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아나요? 모르잖아요. 아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이 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날을 잊으면은 똑같은 일을 그대로 당합니다. 현재를 지혜롭고 지략이 많으신 슈퍼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아이언돔의 수억 배도 더 안전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후대 교육에도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독교인이라 이마에 십자가 붙이고 거들먹거리며 다닐 줄만 알았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심겨져서 다시 뽑히지 않는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곡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